언제부턴가 이 불변의 기쁜 인사는 젊어 보이신다라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은 젊게 하나님 앞에 늘 푸릇푸릇하게 서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언제 시작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아도 5월 한국 사람이면 대부분 다 가정의 달 그렇게 불러요. 교회에서도 가정의 달,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리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가정에 관한 기념일들이 5월에 많아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요. 5월 8일은 어머니날이었다가 아버지들이 데모를 하셨나요? 어버이날로 바뀌어졌다가 미국에 오니까 다시 5월 첫 번째 주일 어머니날로 Mother's Day로 지나기도 하지요. 심지어 여러분 부부의 날도 나라가 정해놓은 거 아세요? 미국은 아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부부의 날도 공휴일은 아닌데 나라가 지정한 기념일입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뜻을 담아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라네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니까 부부의 날 한 번쯤 한번 여러분 가정에 특별한 셀러브레이션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웃한 두 집의 친구가 살았다고 해요. 한 친구의 집은 늘 싸움이 있는데 다른 친구의 집은 항상 화목합니다. 어느 날도 한바탕 다투고 나온 한 친구가 옆집 친구를 불러내서 하소연을 하지요. 발단은 자기가 바닥에 놓은 물그릇을 엎지른 것이 시작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내는 왜 물그릇을 거기에 두었느냐고 타박을 하고요. 딸은 도끼눈을 하고 아빠는 눈도 없느냐고 몰아붙입니다. 며느리가 얘기하기를 볼멘 소리로 그러게 저녁은 왜 먹자고 했느냐고 그렇게 불평을 했다고 해요. 참다 못해도 친구가 소리를 빽 지르면서 그래 모두 다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집을 뛰쳐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은 맨날 이래. 이러니 싸움이 멈출 날이 있나요? 빙그레 웃던 다른 친구가 말합니다. 자기 집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데 상황이 좀 다르다고. 자기가 물을 쏟았더니 아내가 당장 달려와서 수건으로 바닥을 닦으면서 자기가 미리 챙기지 못해서 미안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아들이 또 금방 문을 열고 나오더니 엄마 수건을 뺏으면서 자기가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수줍게 이렇게 말하죠. 아유, 저녁이 좀 짰던가 봐요. 목이 마르셨던가 보죠. 죄송합니다. 그래 말했습니다. 자, 정작 물을 쏟은 것은 아빠인데 아빠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뻘쭘하게 서서 속이 벌개지니까 그 붉어진 얼굴을 보고 식구들이 다 깔깔거리며 웃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말이에요. 상황을 대처하는 두 가정의 모습이 정말로 다르죠.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선택해 사시고 싶다고 하면 첫째 가정입니까? 두 번째 가정입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누구나 다 꿈꾸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어쩌면 본문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14절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볼까요?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가정이 되면 이 행복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13장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1절의 말씀이죠. 유월절 전에 예수님이 세상에서 지내셨던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십자가 지실 때가 가까워졌다 그런 말씀이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육체로 주께서 이 땅에 계실 시간은 이제 일주일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제 아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더 많이 사랑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3장에서부터 요한은 주님의 마지막 생애를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본문의 말씀은 특별한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해요. 그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에 바로 앞서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로 5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저녁을 잡수셨다. 이 유월절 저녁이거든요. 예수님이 제 아들과 함께 나누셨던 마지막 저녁 식사,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고요. 그거 기념해서 우리가 나누는 예식 중에 하나 성찬 예식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압니다. 그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다고 했어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팔아먹어야 하는 유다를 포함해서 12명의 제자들을 앉혀놓고 주님은 식사를 마치시고 그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주셨죠. 이 예식을 나중에 행하며 붙여진 이름, 발을 씻는다. 그래서 세족식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한 성경은 신약 성경의 맨 첫 번째 등장하는 네 권이죠. 네 권의 복음서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이 네 권의 복음서는 모두 다 작게는 3분의 1, 많게는 반 정도를 할애해서 기록해요. 예수님 생애가 33해 정도인데 마지막 일주일이 그들이 기록할 반 이상의 분량이었다고 하면 그 시간에 예수님의 중요한 사건은 다 들어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체포당하시기 직전에 제들과 함께 중요한 예식을 치르십니다. 그런데 이 예식을 기록하는 모습이 조금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의 기록과 요한의 기록이 좀 다릅니다. 앞서서 말한 세 권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에는 그때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성찬 예식이라고 기록하죠. 포도주와 떡으로 최초의 성찬 예식을 집례하신 거예요. 늘 6월절이면 그렇게 포도주를 먹고 떡을 나누어 썼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부여되어진 의미가 좀 다르죠. 떡을 떼시며 뭐라 하셨나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다 하셨고, 즙을 나눠주시며 포도즙을 나눠주시며 늘 먹던 음료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여하신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의 기록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성찬 예식의 의미를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신 후에 떡에 대한 사건을 이루신 후에 주님은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는 말씀이었어요. 성찬 예식의 의미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렇습니다. 그들을 위해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이고, 그렇게 생명 주심을 받은 자, 그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생겨진 신령한 연합입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찬 예식의 의미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신령한 연합을 상징하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데 요한은 그 성찬 예식은 기록하지 않아요. 침묵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은 이처럼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진다고 하는 의미를 담은 성찬 예식은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요한이 기억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세족식을 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하지 못했다. 조금 납득이 가질 않아요. 요한이 혹시 기록하다가 실수했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좀 더 읽다 보면 요한의 이런 기록을 만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자, 요한이 예수님이 행하신 다른 기적도 많이 보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자기의 기록한 복음서에 적은 까닭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자신의 기록이 구원과 믿음을 증거하는데 꼭 필요한 사건만 선택되어져서 기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죠. 성령이 인도하셔서 기록하라 하신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잊어버렸거나 또는 실수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그 배후에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죠. 성경을 기록한 것은 사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실수로 어떤 사건이 빠지거나 더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한 의도가 있는 기록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도로 발을 씻어주신 세족식의 사건이 기록된 것일까요?
요한은 성찬 예식만큼 비중 있는 사건으로 이 세족의 예식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찬 예식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그 백성의 연합을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하면 세족식은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자신의 바뀌어진 삶을 세상에 증거하는 사건이라고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성찬 예식이 원리적인 사건이라고 하면 세족식은 그 원리의 세상에서의 적용이고 실제가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더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생애가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분주할까요? 얼마나 해야 할 일들, 얼마나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을까요? 예수님의 그 긴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마치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사람처럼 여유의 시간, 짜투리의 시간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어 주셨습니다. 절대로 바쁘지 않으셔서가 아니죠. 그러니 이것은 삶을 다 제 안에 행하실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14절의 말씀이었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신이 주님이시고 자신의 선생이셨지만 제자들의 발을 그 시간에 씻어준 것은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기억을 좀 해보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갑자기 50년 정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100년 정도 사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가난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부유해서 복권이라도 당첨이 되는 행운을 얻는 것, 그런 걸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신분이 달라지는 것이죠. 신분이 세상의 사람, 죄악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시민으로 신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지요. 여전히 유한한 우리의 삶에 문제와 어려움들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뀌어진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입니다. 상황이나 소유가 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바뀌어진 신분을 우리는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부터 마땅히 그 구원에 합당한 바뀌어진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순서를 참 잘 보여주는 사건이 출애굽의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애굽 땅에서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없었던 삶이었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내십니다. 모세를 보내셨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고 그리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일으켜 내보내시죠.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사건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한 2달쯤 광야를 지나서 왔을 때 하나님은 갑자기 시내산에 그들을 멈추어 세우세요. 자, 이제 막 애굽 군대의 추격을 멈추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해야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여행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멈추어 세우셔서 9개월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었죠. 그들에게 정결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옷을 빨고 제사장으로 정결케 하는 예식을 치르게 하고 여인을 가깝게 하지 아니하며 사흘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산으로 올리셔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은 복음과 대치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율법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에 생각을 둔다고 하면 그건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도전이 되는 것이죠. 무엇인가요? 자,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법, 그 법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광야에 살죠. 입었던 옷이 애굽 땅에서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사람이잖아요.
애굽의 종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선포하며 살아야 할까요? 전에 지키지 않았던 법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컨대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에 그런 것이 있죠. 모든 사람이 다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물어요. 당신들은 왜 이 음식을 먹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다 놀고 마시고 춤추며 지나는 하루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당신들은 오늘 왜 이런 일을 하나요? 그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달라진 삶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달라진 삶의 원칙을 통해 자기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그들을 주목하고 있는 세상 속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신의 변화된 삶을 증명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새로운 시절이 열렸죠. 예수님을 중심에 기록한 성경을 그래서 우리는 신약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으로 성경에 제목을 붙였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즙을 나누어 주시며 그것으로 참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분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신분이 달라진 그들에게 주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 이 유월절 예식을 마치고 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요한의 기록으로 살펴보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죠. 새 계명을, 주님은 계명이라는 말을 회피하지 않으시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신분이 변화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된 신분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에게도 설득하고 세상에도 나타내 증거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따라가 살아야 할 새로운 법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안다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이 일을 기억하기 위해 주님이 행하신 예식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사건이었어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말씀으로 전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그들의 발 하나하나를 씻어 주셨던 그 사건을 제자들은 잊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손이 자신들의 더러운 발에 때를 벗겨내고 발가락 사이사이를 다듬어 주시며 그리고 그들에게 아마도 따뜻한 말씀을 전하셨겠죠. 건너나 많이 수고했겠구나, 발이 많이 상했네, 그런 말씀들 말입니다. 그 예식을 어떻게 잊을 수 있었겠어요? 그 예식을 기억할 때마다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지여야 합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발을 씻는 사건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발, 어떤 발일까요? 먼지 나는 거리를 샌들로 걸어 다닌 발입니다. 그러니 쉽게 더러워지지요. 어떤 집에 초대되어졌을 때 그 사람을 향한 최상의 대접은 발 씻는 물을 제공해 주는 것이고요. 그것보다 더 극한 대접을 한다고 하면 하인을 동원해서 그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이 발을 닦아주는 것은 퍽이나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신다고 하면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도 그래서 이랬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6절의 말씀에 보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발을 씻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주님이 제 발을 씻으십니까? 라고 반문했다는 거예요. 이어서 하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으십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주님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그 황송한 장면을 이루어내셨다는 거죠. 발을 씻어 주시며 주께서 가셨던 기대가 있었습니다. 14절 15절을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뭐라고 하시던가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해라. 서로 발을 씻어줄 정도로 섬기고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지켜내야 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죠. 이 법을 지킴으로 세상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발을 씻어주려고 하면 발이 놓여있는 위치를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발은 신체의 가장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누군가 그 발을 씻어주기 위한다고 하면, 누군가 씻어주려고 한다고 하면 그는 그만큼 낮아져야죠. 씻어주어야 할 사람의 발의 높이만큼 낮아져야 그 발을 씻어줄 수 있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분을 내려놓고 제자들의 발 높이로 낮아지셨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셨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어야 할 유다의 발 앞에도 예수님은 무릎을 접으셨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수려한 문체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해요. 빌립보 2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의 낮추심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낮추셨다라고 하는 말로 끝내지 않잖아요. 그 마음을 너희도 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맞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낮아짐으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나요?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겸손해야 낮춰져야 실천이 되지요. 발은 일반적으로 가장 더러운 부분입니다. 그런 발을 씻어주려고 하면 참기도 해야 되고 희생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며 손해를 감수하고 감당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랑을 주면 남이 하지 못하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사랑이 실천되어야 할 것이 교회이고 여러분의 가정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는 감당되지 않는 남편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교회 자매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늘 베풀어 주어도 크고 작은 피해로 가품하는 형제들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족 중에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은 환자를 기진맥진 돌보는 고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종 그들의 마음에 이런 한탄이 일지 않을까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희망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자, 발을 씻어주시겠다는 주님을 베드로가 거부했습니다. 송구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생각보다 단호하시죠. 요한복음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어떻게 제 발을 씻으십니까? 라는 베드로의 반문에 예수님은 대단히 강하게 말씀하세요. 발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단박에 이렇게 과장되게 요청을 합니다. 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차라리 그러면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이때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10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셨습니다. 도대체 누가 목욕을 시켜주셨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이미 깨끗게 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 분명하지요. 하나님이 이미 목욕을 다 시킨 사람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서로 발은 좀 씻어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목욕을 한다는 것은 전체를 다 감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 발은 아무리 씻어주기 어려운 것이라 해도 신체의 작은 부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읽혀지더라고요. 전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니 작은 것 해라. 그런 말씀 아닌가 싶어요.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너에게 맡긴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 아닐까요? 자, 이런 말씀이 생각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사람을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사람 많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과 함께 지나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경험하는 사람 정말 많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 속에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피할 길 주십니다. 감당할 시험 이외에 더 주신 바가 없습니다. 목욕은 하나님이 다 시키십니다. 발만 씻어주면 됩니다. 내 손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약속에 다름이 아닐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누구를 도와주며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심정이 되곤 하십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일을 내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다. 아무리 해도 끝이 보이는 것 같지 않아도, 너무나 힘에 겨워 속이 상해도 그것은 단지 발을 씻어주는 일에 불과합니다. 목욕은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은 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감당하며 실망하기보다는 감당할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가정이 있죠. 부부 그리고 자녀들로 이루어진 혈연 관계의 가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 믿음을 가진 신앙의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영적 가정이 있습니다. 두 가정이 행복해야 복된 인생을 삽니다. 내가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가정이 행복한 사람이고 교회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런 복을 이룰 비결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하며 사람과 부대끼면 힘들 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십시오. 발 씻어주라고 하셨지. 식구들과 살아갈 때 어떤 때 여러분에게 괴롭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때도 하나님의 메시지로 이 말씀을 기억해 내십시오. 발 씻어주라고 하셨어. 나보러 발 씻어주라고 하셨어. 낮아지고 겸손해야 가능합니다. 그렇죠.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씻는 일은 희생과 인내가 없으면 못합니다. 이런 사랑하려고 하면 힘이 들지요. 그런데 희망의 말씀이 있었어요. 목욕은 하나님이 시키신다고 하는 말씀이었죠. 발만, 그렇습니다. 발만 닦아주면 됩니다. 도와주시겠다는, 책임지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실망하시거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가족에게 실망하면, 포기해버리면 그건 더 이상 가정도 교회도 아닙니다. 한 번 더 소매를 걷어붙이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십시오. 그리고 주님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내 가족들의 먼지 묻은 발을 씻어 보십시다.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놀랍게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담아내는 가정, 그런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의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닦아주기보다는 누군가가 내 발을 좀 닦아주지 않나 생각하며 살았던 저희들에게 오늘 주님의 말씀은 큰 도전입니다. 가정에 때때로 분란이 생기고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아무개 때문에 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단박 갖게 되지요. 그러나 아닐지 모릅니다. 발을 씻어주지 못했던, 선뜻 소매를 걷어붙이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지 못했던, 그렇게 무릎을 꿇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발을 씻어내지 못했던 우리 하나하나 때문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면 발 씻는 자리에 먼저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게 하옵시고, 그렇게 서로 발 씻어주는 사람들로 가득해진 교회와 그런 가정이 되어지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담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담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 그것도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라고 그 자리에 세우셨겠습니까? 피할 길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세임과 능력을 받아 하나님 그 모든 사람과 상황을 이겨내는 지혜로운 믿음의 가족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나니 교회가 화목케 하여 주옵시고, 간절히 구하옵나니 교회를 이루는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룩한 화목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